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온그 주의 사랑 어찌 이루마라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한 세임 받아 사랑해 불붙듯이 부으신 주의 은혜 전하라 사람 없는 거리에 험한 산길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되올라니 날로 다가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보설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오양지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외눈 속하여 주는지 난 말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잘나는 주님 늘 도와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고생 믿음과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말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잘나는 주님 늘 도와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서
주시니 아네. 할렐루야. 그 누가 문을 두드려, 그 누가 문을 두드려, 우리들의 마음에 그 누가 두드린다. 예수님 같아 그 누가 문을 두드려, 예수님 같아 그 누가 문을 두드려. 우리들의 마음에 그 누가 두드리신다. 성도용을 열어라, 성도용을 열어라. 우리들을 불러주신다. 성도용을 열어라. 은혜 주신다. 성도용을 열어라. 은혜 주신다. 성도용을 열어라. 우리들을 불러주신다. 성도용을 열어라. 그 누가 문을 두드려, 그 누가 문을 두드려. 할렐루야. 우리들의 마음에 그 누가 두드리신다. 예수님 같아 그 누가 문을 두드려, 예수님 같아 그 누가 문을 두드려. 우리들의 마음에 그 누가 두드리신다. 성도용을 열어라, 성도용을 열어라. 우리들을 불러주신다. 성도용을 열어라. 은혜 주신다. 성도용을 열어라. 은혜 주신다. 성도용을 열어라. 우리들을 불러주신다. 성도용을 열어라. 성도들아 이 시간 은혜 받을 기회 오다. 성령님의 은혜 우리 위에 하셨네. 그러다 이 시간 은혜 받을 기회로다. 기도합시다, 받읍시다. 이후의 기회를 잊지 마라. 마음을 활짝 열고 찬송하며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은혜 말씀 외모 받아들이라. 이제보다 이 시간 은혜 받을 기회로다. 믿읍시다, 받읍시다. 이후의 기회를 잊지 마라. 타오르는 재판에 모든 죄 힘든지보다 송영불에 못해본 죄 주님 가슴 태우라. 이제보다 이 시간 은혜 받을 기회로다. 믿읍시다, 받읍시다. 이후의 기회를 잊지 마라. 은과 용과 사모와 겸손하고 순종하고 은혜의 깊은 하나님이 우리 더욱 사랑하니. 이제보다 이 시간은 은혜 받을 기회로다. 믿읍시다, 받읍시다. 이후의 기회를 잊지 마라. 내일 아침 이파에 인명생사로 내일 새
할렐루야.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 좁은 세상 나 기뻐서도 지금의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리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나 이곳일세 다만 내리 1절 다시 한번 사랑 더욱 사랑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비는 말 그소 할렐루야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좁은 세상 기뻐서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주여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끄실세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오직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과 마파는 영원 하늘 날아갈 때에 용용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용용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그의 멋진 예수 마리오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늘 위로 박혔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용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용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격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원에 갈라나 나의 하대 반석에서 샘물 남게
하시네 마지막 배탄 속에서 샘물로 얻게 하시네. 한 해를 또 보내면서 내가 원했던 지난 한 해는 아니었습니다. 참담했었고 슬픔도 있었고 괴로움도 있었고 고통도 있었습니다. 대학 입시를 이제 준비하고 수능 시험을 치르고 난 후에 이제 대학 진학하는 학생도 있겠지만 그 청년들 가운데는 내가 원했던 학교로 가지 못하는 또 실패를 하는 우리 학생들, 청년들이 있을 것입니다. 최근까지 일어나는 국내외적으로 여러 가지 모든 국가에도 지난 2023년은 많은 계획도 있었을 것이고 국가 간에 많은 여러 가지 그들의 교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원했던 대로 이루어지지를 않고 또 한 해가 지나가는데 이 한 해는 다시는 우리한테 돌아오지 않는 시간들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이 땅에 남겨두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존재하고 있지만 70억, 80억인 되는 수많은 인구가 있어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사람은 분명히 성경에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말씀하시기를 창세전에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을 택하셨습니다. 여러분 택함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여러분들이 존재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요, 하나님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죽으실 때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목적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빌립보서 2장 6절에 근본 하나님 본체 되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친히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흘리신 그 피로 요한일서 1장 7절에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이 땅에 남아있는 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시고 무던히도 힘들고 어려운 시간 속에서 오늘 이 자리까지 왔는데 하나님이 택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현실을 보게 되면 살아가는 시간이 너무나 막막합니다. 이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사람이고 이분이 누굽니까? 예수 피로 죄사함 받은 사람이고 이분이 누굽니까? 하나님 택한 사람이고 천국 갈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목숨까지도 십자가에 던지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셨는데 내 현실을 돌아보면 절망입니다. 앞이 캄캄하고 앞으로 살아갈 일이 막막합니다. 사업이 제대로 되질 않고 가정도 제대로 평안하지가 않습니다. 작은 내 몸이 늘 병덩어리가 되어서 늘 질병을 몸에 지니고 다니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질병 덩어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는 내 자녀고 내가 너 택한 사람이고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고난은 계속됩니까? 우상 섬기는 사람들, 심지어 이단을 따라간 사람들은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 택하신 나보다도 그들은 너무나 잘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출세도 하고 있습니다. 돈도 많이 벌고 있습니다. 하는 일마다 잘 됩니다. 사업도 잘 되고 있습니다. 자식들마저 하나님을 애타게 찾는 나보다도 우리 가정보다 다른 사람 가정을 보면 예수를 안 믿어도 행복한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사실에 관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은 축복입니다. 오늘 여러분 현실은 힘들고 너무나 지옥 같은 황폐를 할지라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순간 모든 것에서 자유해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택한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이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따라하세요. 하나님 본심이 아니십니다. 이 사실 믿습니까? 오늘 성경 뭐라고 말씀합니까? 야고보서 1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여러 가지 시험을 말합니다. 육신의 질병, 가난, 사람에게서 오는 여러 가지 환난, 이런 갖가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하는 말씀입니다.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시련자는, 이 연자가 무슨 연자면 재련소 할 때 쇠를 녹이는 용광로, 이곳을 재련소라고 부릅니다. 너 살이 녹아지고 뼈가 녹아지고 온몸이 녹아지는 이런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의 시련은 인내를 만드는 데는 줄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따라오세요.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고 근심하게 하시면 본심이 아니라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대표적인 한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마태복음 1장 1절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여기 예수님 세계란 말하면서 다윗의 자손, 이 다윗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되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 근본 하나님 본체 되시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그분이 하나님 본체신데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실 때 어느 가문, 어느 집안의 혈통으로 오신다면 다윗의 혈통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은 가장 영광스러운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감히 예수님이 그 가문을 통해서 오셨기 때문에 최고의 명문 가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삶을 가르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 성경에 단 한 사람도 없는 이 다윗에게만 하실 말씀이 내가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내가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모든 뜻을 이 다윗을 통해서 다 이루시겠다는 사람, 그리고 전 성경에서 어느 누구에도 말씀하지 않았던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다윗. 성경은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43절에 이 다윗을 가리켜 성령의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 뜻을 다 이루겠다는 사람, 그리고 성령의 사람. 이 사람은 당연히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사람은 이 땅에 살아갈 때 몸도 아프지 말아야 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도 없고 사람한테 환난도 오지 않고 근심, 걱정, 염려 없이 가장 행복해야 할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대로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환난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라. 오늘 이 사람이 수많은 환난을 당하게 됩니다. 가장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 뜻을 다 이루겠다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사람이 가정의 혈통을 통해서 오시는 우리 예수님 명문 가문 중에 최고의 명문 가문인 이 다윗이 어떤 일을 만났을까요? 이 사람은 세상의 복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70년 동안 이 땅을 살아갈 때 환난이라는 환난은 다 겪습니다. 가장 가슴 아팠던 것은 이 땅에 살면서 사람에게서 오는 이 시험, 견딜 수 없는 고난의 절정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가장 화려해야 될 사람, 가장 걱정 없이 살아야 될 사람, 경제적으로 어려움 겪지 않아야 될 사람인데, 이 말씀은 오늘 그대로 말씀드리면 요한복음 6장 63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말은 영이다. 영적인 말, 영적으로 옮겨오면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은 성령의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사람인데 다윗과 똑같은 환난의 자리에 있는 분이 있습니다. 이건 저주가 아닙니다. 예수를 믿으면 로마서 8장 1절에 예수 아닌 사람은 정죄함이 없습니다. 이미 저주는 끝나버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저주를, 내가 받을 저주를 우리 예수님이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값을 치르셨습니다. 우리 죄를 속죄시키셨습니다. 속량하셨습니다. 이 속량의 말은 값을 치르셨다는 말입니다. 내 죄값을 예수님 대신 그 값을 십자가에서 치르셨습니다. 다윗을 소개합니다. 오늘 살아온 성도들은 여러분 지금까지 내 가정이 어쩌면 우리 집안이
그러한 집안인지 모릅니다. 이 다윗이 고백하기를 그는 시를 참 즐기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다윗이 기록한 이 시는 하나의 노래들입니다. 그리고 그는 항상 악기를 가지고 이 시에 가사를 가지고 노래를 불렀는데 어떤 노래 불렀을까요? 너무나 가슴 아픈 그런 노래를 한 구절이 있습니다. 시편 27편 10절에 보게 되면 내 부모는 나를 버렸나이다. 버려버렸다 있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철저하게 외면당했던 사람, 이 사람 누굽니까? 성령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 뜻을 다 이루는 사람이 다윗인데 내 부모는 나를 버렸습니다. 얼마나 슬픈 노래입니까? 이 사람을, 그 부모님의 모습을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1절에 보게 되면 정확하게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이스라엘 2대 왕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목동 소년 이 다윗을 하나님께서 지명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하나님의 종 사무엘이라는 종을 이새라는 다윗의 아버지 집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때 이 사무엘이 뭐라고 전가를 보냈냐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가족들을 다 불러 모으라고 했습니다. 다윗에게는 형제가 8명이 있습니다. 다윗까지. 다윗은 막내입니다. 이때가 학자들은 이렇게 정언합니다. 최소한 이 다윗은 15살에서 많게는 17살 정도로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16장 1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사무엘이 다윗의 아버지 이새 집으로 방문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름을 가르쳐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 집에 가면 아들들이 있는데 그 아들들 가운데 내가 택한 아들이 있다. 그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워라 하는 명령을 받고 이 사무엘이 이새 집으로 갔습니다. 갔더니 아들들이 다 모였는데 다윗의 모습은 없었습니다. 대신 7 아들들이 있었는데 전부 다 다윗의 형들입니다. 사무엘 종은 한 사람씩 자신 앞을 지나가게 하는데 그때마다 이 사무엘 눈에는 이 사람인가 보다 했더니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7 아들이 다 지나가고 더 이상 아들들이 없습니다. 이때 사무엘상 16장 11절에 이 사무엘 하나님 종이 이렇게 묻습니다. 다윗의 아버지한테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더 없느냐? 그 말을 묻고 있습니다. 그때 비로소 이 다윗의 아버지가 하는 말이 만약에 사무엘 하나님 종이 묻지 않았다면 대답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는 말이 뭐라고 말하냐면 아직 막내가 있는데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비로소 그 말을 합니다. 이 배경은 무슨 말이냐면 다윗을 그 자리에 참여시키지 않습니다. 그런데 양을 지킨다는 이 말이 무슨, 이 양이 어떤 곳에 양이 있느냐면 사무엘상 17장 3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곳은 사자와 곰이 있는 곳입니다. 무시무시한 사자가 있습니다. 곰이 있습니다. 이 어린 아이가 그곳에 혼자 두었습니다. 아버지가 왜 이렇게 할까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습니다. 외면해버렸던 아들이지만 아들로 취급하지 않는, 아들 축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아버지 눈에 그렇게 보았습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부모님으로부터 상처받은 적 없습니까? 내가 출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내 형편이 어렵다 보니 때로는 내 부모마저도 나를 무시하고 업신여길 때가 있습니다. 같은 부모님 밑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같은 형제들을 보면 내 주변에 내 형제들은 다 잘 사는 것 같고 나보다 낫습니다. 그런데 나는 상대적으로 어렵고 힘들고 점점 환경이 조여들 때에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내 가족조차도 싸늘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 택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다윗에게는 처갓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장인이 사울이라는 왕입니다.
그런데 장인이 뭐라고 말하냐면 사무엘상 19장 1절에 다윗을 죽여라 그렇게 말합니다. 누가 명령 내립니까? 장인이 명령 내립니다. 사위 죽여버리라는 것입니다. 이 다윗은 한마디로 양가 부모에게 엄청난 상처를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 아직도 치우치지 않는, 부모님으로부터 옛날 몇십 년 전인데도 아직도 치우치지 않는 상처가, 지우고 싶어도 지우치지 않는 마음속에 흔적이 남아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때로는 순간순간 마음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지난날에 생각하고 싶지 않는 지난날의 아픔, 부모님으로부터 받았던 상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아직도 아물지 않는 그 상처를 가지고 있는 분인데, 그런데 그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사람입니다. 택함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부르심받은 사람입니다. 형제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시편 69편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에게는 나는 객이 되고 내 어머니의 자녀들에게는 나는 낯선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 형제들한테 나는 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객이 뭡니까? 지나가는 나그네 정도로 취급합니다. 내 어머니의 자녀들이 누굽니까? 내 형제들이란 말입니다. 그들은 낯선 사람을 대하듯이 대합니다. 이 다윗이 굉장히 어려운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왕으로 지명받고부터는 쫓기게 됩니다. 도망자입니다. 너무너무 비참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쩌면 이 다윗이 몸이 아파서 아니면 먹을 것이 없어서 형제들에게, 7 형제들에게 찾아가서 먹을 것 좀 달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형제들이 볼 때 이 사람은 객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낯선 사람 취급합니다. 너 누구냐? 너 모르겠다. 같은 형제인데 낯선 사람 취급합니다. 이 말씀이 정확하게 성경은 시편 69편 8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부모님 몸에서 태어났는데 내가 같이 성장해서 자라다 보니 확연히 다른 환경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내가 가진 게 없고 내가 쫓기게 되고 힘이 드니까 내 형제조차도 나를 사람 취급하지 않습니다. 남보다 더 못한 그런 형제들이 있습니다. 오늘 오면 이것은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누군가요? 오늘 나는 부모에게 외면당하고 형제에게 외면당하는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계속해서 소개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사무엘하 15장 13절에 보면 이 다윗에게 유난히 아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있습니다. 대단히 아꼈습니다. 그런데 가장 사랑했던 아들이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늙은 아버지를 왕의 자리에서 내쫓아 버렸습니다.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애지중지했던 그 자식이 다윗에게 가슴에 칼을 꽂습니다. 자녀들 때문에 상처받은 적 없습니까?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이때에 이 압살롬이 아버지를 죽이려 할 때에 이 다윗이 도망을 가는데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무엘하 15장 30절에 보면 맨발로 울면서 도망갑니다. 얼마나 황급하게 도망을 가는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빨리 가자. 안 그러면 우리가 죽는다. 누가 그렇게 말합니까? 다윗이 그렇게 말합니다. 이미 이 다윗은 백발이 머리가 성성해서 늙은 아버지가 아들한테 내쫓겨서 도망을 가는데 얼마나 황급하게 도망가냐면 맨발로 울면서 도망가는데 같이 따라가는 사람들도 같이 울고 갔습니다. 자녀를 통해서 상처를 가진 사람, 부모한테 상처받은 사람, 형제에게 상처받았던 사람, 이 다윗을 최고의 사람으로 하나님 인정을 하는데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왜 이렇게 하실까요? 오늘 여러분 고난당하는데 그것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말씀을 들으면 나는 하나님 택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나는 그 사실을 믿고 있는데 하나님 내게는 왜 이렇게 고난이 계속됩니까? 그러나 분명히 달라집니다. 반전 인생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 믿습니까? 사람들을 의지를
하려고 쫓아다녀봐야 부모도 나를 외면하고 형제도 외면하고 자식을 그렇게 믿었던 자식이 나를 외면하고 나를 내쫓아 버렸습니다. 계속되는 내용을 보면 이 사람에게 가장 믿고 의지했던 신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나는 저 사람 가장 내가 믿는 친구야, 내가 가장 믿는 사람이야, 내 형제도 아닌데도 친구를 나는 가장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게 신뢰를 했던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아히도벨이 바로 바세바의 할아버지입니다. 아주 충성스러웠던 다윗의 충신 중에 충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내쫓길 때에, 도망갈 때에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7장 1절에 이 사람이 어디 붙어버렸냐면 아버지를 내쫓아버린 압살롬 아들 편에 서서 하는 말이, 압살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군사를 주세요. 내가 다윗을 쫓아 죽여버리겠습니다. 그렇게 충성스러웠던 신한 줄 알았더니 순식간에 기회주의자가 되어서 돌변해버립니다. 이것이 오늘날 이 세상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믿지 마세요. 나한테 반드시 상처를 가져올 때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정리해보면 부모에게 상처받고, 형제에게 상처받고, 자식에게 상처받고, 장인에게 상처받고, 믿었던 신하에게 상처를 받았습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 보면 이 다윗이 계속해서 시편에 노래를 합니다. 이 노래는 슬픈 노래입니다. 기뻐서 부른 노래가 아니었습니다. 더 가슴 아픈 노래는 시편 38편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가 내 상처를 멀리 해버리고 내 친척들이 나를 멀리 섰나이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에게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상처를 가지고 있을 때 그들은 멀리 해버립니다. 다윗이 그 고백합니다. 멀리 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가까이 오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완전히 외톨배기가 되어버렸습니다. 혹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시면서 나 참 외롭다 하는 생각 가져보신 적 있습니까? 주변에 사람이 보이질 않습니다. 다 상처만 주었던 사람들. 그런데 이 사람이 누굽니까?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사랑했던 사람. 그런데 사람에게는 복이 없어요. 이 세상 계속 환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더 한 걸음 나아갑니다. 이 사람이 자신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38편 5절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이 얼마나 몸이 아팠는지 내 상처가 썩어서 악취가 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상처가 썩어 들어갑니다. 치료할 방법이 없습니다. 악취가 난다 했습니다. 피고름이 쌓여서 본인 자신이 그 냄새를, 자기 몸의 냄새를 맡았는데 악취가 납니다. 고약한 냄새가 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얼마나 아팠는지 시편 38편 6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파서 심히 구부러져 버렸다 했습니다. 허리를 펴지 못합니다. 완전히 꺾어진 상태입니다. 아팠어. 심이란 말은 말로 표현이 안 되는.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니나이다. 예수 믿는 사람이 암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평생 몸에 지니고 있는 만성 질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생각할 때 이렇습니다. 나 저주받았는가 봐. 왜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까? 예수를 제대로 믿으신다면 하나님을 불신하지 마십시오. 확신을 가지세요. 한 가지 기억하세요. 우리 주님이 여러분 택하실 때 내가 완전한 사람이기 때문에 택한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나 죄인이었습니다. 몹쓸 죄인입니다. 잿덩어리 인생이었습니다. 벌레만도 못한 인생들이 버려져 버렸는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하게 보신 거예요. 하나님 아들을 이 땅에 내려보내서 네가 십자가에 죽어라. 우리 예수님 누구십니까?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그분은 죄를 알지 못하신 분이세요.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에 우리 예수는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 값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살아가는 것이 왜 이렇게 힘듭니까? 하나님 왜 그러세요?
하나님, 이것이 꼭 이렇게만 살아야 됩니까? 이것이 하나님 뜻입니까? 이렇게 우리는 반문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고,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믿음의 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해도 환경은 점점 악화만 되고 힘들어만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오늘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해답은 무엇일까요?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시편 38편 5절에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내가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니나이다. 그렇게 말하는 이 다윗은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38편 5절에서 8절까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내 살이 성한 곳이 없습니다. 아버지, 내 몸은 전부가 질병 덩어리입니다. 살이 성한 곳이 없다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사람이 하나님만 의지하는 이 사람이 뭐라 말합니까? 시편 38편 8절에 뭐라 말합니까? 내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끙끙끙 앓고 있습니다. 신음한다고 했습니다. 불안해서. 이것이 우리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실까요? 성경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 내 생각은 너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 길과 달라. 분명히 기억하세요. 야고보서 1장 2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는데 어떻게 기쁘게 여깁니까? 하나님께서 뭘 하시려고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낼 줄 알아. 지금 인내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 인내를 만들어내면서 뭘 말씀합니까? 너희를 온전하게 하고 구비해서 좀 더 부족함이 없게 해주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 다윗이 너무 힘들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오직 하나님만 믿고 살아왔던 이 다윗인데, 이 다윗이 고백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22편 1절에서 2절에 말씀하시기를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밤에도 부르짖고 낮에도 잠잠치 아니하오나 왜 응답하지 않습니까? 이 다윗이 하나님 버려버렸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그렇지 않습니까? 내 인생은 망가진 인생이야. 내 인생은 더 이상 희망이 없어. 이 다윗이 고백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위대한 것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지옥 같은 환경이 내가 지금 아직까지 와 있다 할지라도 결코 낙심하지 말 것은, 오늘 다윗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시편 20편 1절에서 이제는 고백하기를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치 아니하오나 왜 응답하지 않습니까? 하다가 이제 갑자기 바꿔지는 것은 시편 23편 1절에 시작되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도다. 금방 바꿔져 버립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여호와의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아버지, 부모님이, 형제가, 그리고 내 친구가, 내 친척이 나를 다 외면한다 할지라도, 내 몸이 망가져서 온몸이 질병 덩어리 할지라도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오늘 이 고백이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이 다윗이 결정적인 한 가지가 또 아픔이 뭐냐면 시편 40편 7절을 고백하기를 따라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먹을 것이 없어요. 가난합니다. 대단히 가난합니다. 이 사람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위대하게 세우신 것은 이 사람 40년 동안 왕의 자리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난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세우실 겁니다. 우리에게는 이 믿음이 있습니다. 그분은 결코 우리를, 이 다윗이 고백하는 시편 23편 마지막 절이 뭐라 말합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사실 믿습니까?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 절망하면 안 됩니다. 우리 인생은 고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비전을 가지고 계세요. 너 인생이 여기서 끝장났다면 너 오늘 이 말씀 못 듣는다. 이 말씀을 듣게 하신 것은 앞으로 하나님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다윗의 자리에 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다윗이 쫓겨서 아둘람 굴이라는 곳으로 숨어 들어갔습니다. 그 아둘람 굴이 어떤 곳이냐면 사울 왕이 성전 3,000명 군사를 풀어서 다윗을 잡으려고 눈에 혈안이 되었습니다. 그때 사막 한가운데 있는 이 아둘람 굴 속에 들어갔는데 이 굴 속에 있는 그런 이제는 속수무책입니다. 군사들이 점점 옥죄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시편 57편 4절에 아둘람 굴 속에 갇혔을 때 캄캄한 굴 속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불사른 자들 중에 누워 있습니다. 사방에 불길이 자신에게 완전히 몰려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곳에 누워 있습니다. 이 사람은 더 이상 속수무책입니다. 누웠다는 것은 나는 아무것도 힘이 없고 나는 아무런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고백이 오늘 여러분 고백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환경이 지금 완전히 내겐 주변에 불시험밖에 없는데, 그런데 다윗이 고백이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57편 7절에서 8절에 고백하기를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어 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리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 새벽이 무엇을 말합니까?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이 새벽을 뭐로 말합니까? 우리 예수님이 새벽에 부활하셨습니다. 사망 곳에 이기시고 새벽을 일으켜서 새벽을 깨우셨습니다. 주여 내게도 예수님 부활의 축복이 새벽을 깨우는 하나님 2024년 신년 새해가 내게 다가온 줄로 믿습니다. 환난아 끝이라고 고난아 끝이랄지어다. 사망 곳에 물러가고 오직 예수님의 부활의 자리에 하나님 우리 세워주실 줄 나는 확신합니다. 분명히 확신하건대 하나님 이 민족이 정치 경제 사회가 이제는 하나님 모든 고난이 종식되고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부활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이 축복의 자리가 오늘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 주신 축복이고, 오늘 여러분에게 마지막 때 하나님 이 시대에 남겨놓으신 여러분에게 하나님 희망을 가지시는 것은 고난의 시간이 지나가고 사망의 자리에서 이제 부활의 자리로 옮겨가는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신년 새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